갑자기 확진자 수가 많아지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 강북, 도봉, 또 노원, 성북 이쪽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좀 많이 안타까웠지만, 우리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7주 만에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 예배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온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기도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방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문제없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시는 우리의 길 분명히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십니까? 우리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둘기 우리 위에 보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둘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둘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심령들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눌리지 않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어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겠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질병과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 세상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웃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혼을 권하며 제자 삼는 역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인생과 소유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풍성히 쓰임받게 하옵시며 주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하는 손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화면을 잠재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서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서로 축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서로 이렇게 또 표정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광고 말씀은 다른 건 없고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신하는데 또 그럴수록 우리 단톡방에 더 많은 글이나 또 사진, 동영상 또 올려주시면 더 좋은 교제가 될 줄로 압니다. 많이 또 서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복순 집사님 요즘에 우리가 얼굴을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이번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겠지만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펴서 보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에 따르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 영상 예배보다는 함께 모여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막 하나님께 좀 땡깡도 쓰고 하나님 이제는 좀 영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막 그랬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올해가 한 달 남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일 텐데 여러분들도 먼저 기도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초에 저에게 2020년 한 해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응답도 있지만 모르는 응답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서로 함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로 압니다.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평범한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로는 좀 큰 소리 치고 좀 강력하게 말을 해도 실제로 얼굴을 보고는 사실 말을 잘 못합니다. 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그렇죠. 사실 얼굴 보고 막 강하게 말하고 큰 소리 하기보다는 그냥 글로 쓴다면 좀 더 얼굴을 안 보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참지 못하고 아주 강하게 말한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시기하고 결국 내쫓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 두 번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앞부분 앞과 뒤가 좀 다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할 때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몸으로 싸우지 않는다. 무슨 뭐 씨름이나 격투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육신에 따라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욕심으로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우리가 싸우진 않는다. 여기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좀 말을 바꾸면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개그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본능에 충실해. 그래서 아주 좀 뭐 느끼하다고들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본능에 충실해. 몸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몸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것이 바로 뭐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그냥 느낌대로 그냥 감정에 따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 지금 못 참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할 때는 정말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본능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도 어렵게 됩니다. 복음의 자유. 제가 이런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복음의 자유로 사는 것을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예. 내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살아서 참된 자유,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걸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잘 분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역, 할 수 있는 사역,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건지 내 욕심대로 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를 내가 그냥 나만 원하는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많죠. 같은 맥락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을 시작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민이 됩니다. 이게 마귀가 방해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막으시는 건지, 이거는 그냥 비슷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걸 극복해서 이겨나가거나 정반대의 경우가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것이 싸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뭐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라서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유,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라는 뜻은 거꾸로 우리가 소유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 꼭 말장난 같아요. 물론 제가 젊었을 때 뭐 이런 말장난이 다 있나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실감이 잘 안 났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봉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인지, 이게 내 육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건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면 그건 성공입니다. 뭐 똑같은 말씀인데 척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아주 튼튼하게 막혀있는 방어 요새라 할지라도 다 부술 수 있는 아주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첫 번째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이론이라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론들, 교리들, 철학들, 종교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종교나 철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그런 이론들과 부딪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저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이 어떤 주류를 이루거나 대세를 이루는 그런 이론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한 어떤 한 십자가에 달린 어느 한 죄수의 이야기, 뭐 이런 정도가 그 철학들과 부딪혀서 이론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 복음이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철학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높아지고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대적을 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이론이라도 그런 모든 주장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5절 하반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도 계속 이게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냐 아니면은 친그리스도냐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상이든 이론이든 생각들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이론과 주장을 다 꺾어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표현이 약간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앞에 문맥과 이어서 보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럴 때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이론들은 완전히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나올 때는 늘 복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것이 그 주제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에도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보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앞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한 적용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그런 분별력을 사실은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분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 없어서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성경의 설명은 여기까지가 맞아요. 그런데 남은 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을 그냥 읽고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 살아봐야 되는 그 삶이 있어야 거기에서 체험이 생기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적용의 방법을 우리가 점점 더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일이 많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뭔가 이렇게 첨가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마귀가 멀리서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꽂힙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져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픔에 대해서 치유도 있고 있지만 일단 참아야 된다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인내하자. 그러면 좀 견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못 가죠. 그렇게 인내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인내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인내는 그렇게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셔서 나를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근데 좀 인내가 안 돼요? 또 하는 거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날 인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참았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예도 들어봅니다.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나? 저 박 목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힘든 거, 몸 많이 쓰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싫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우아하게 뭔가 좀 일을 했을 때 좀 티도 좀 났으면 좋겠고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시키면은 그냥 힘든 일만 시켜. 그래서 나는 좀 이런 거 안 하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맞나? 하자니까 참 거시기하고 또 안 하자니까 그것도 거시기하고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기도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점점 더 잘하게 해주시고 재미도 있고 감사와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좀 마음의 상처 좀 덜 받고 상처 안 받고 저절로 그냥 잘 끝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뭔 말을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것과 복음의 참 자유, 이것이 좀 구분이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구분이 좀 되십니까? 이게 금방 그냥 한눈에 척척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또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은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이 그거죠. 뭐 먼저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지 좀 잘 알려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뭔가 조금 더 플러스가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또 책도 나왔지만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여전히 내 욕심을 끝까지 나는 지켜야만 돼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모조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응답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스스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내려놓고 진짜 나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된다는 느낌, 이게 들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처음에 잘 돼요. 잘 되다가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요, 꼭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도 해요. 너는 여기까지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다른 단계 다른 일들을 해야지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바꾸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변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장한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갓난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체험도 주시고 확신도 있는데 왜 요즘엔 또 이게 이렇게 되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혹시 그동안에 또 제가 감사하게도 믿음이 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우리의 성장이나 또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바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일단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근데 저는 이 분별력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력자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 힘력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건 아무리 은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시간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근육도 그래요. 근력. 이건 하루아침에 힘이 빵 세지는 거 없습니다. 지구력.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암기력도 그렇습니다. 자꾸 외우면 점점 더 외우는 힘이 커집니다. 자꾸 이해하면 이해력이 커집니다. 분별력도 마찬가지죠. 자꾸 분별을 해버릇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계속 체험하면서 거기에 시간이 투자되고 또 훈련이 겸해지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더 풍성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한다기보다 뭔가 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란 참 다양하죠. 그래서 각자 다른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의문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0101-3753에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정답을 딱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해서 같이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어떤 요새라도 다 깨뜨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분의 능력과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음의 자유와 능력 있는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에 따르지 않는 삶,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눌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이론을 다 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육신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이웃과 함께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도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이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